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이제 21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는 이때 당시에 성전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가격으로 치면은 뭐 엄청난 몇백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엄청난 몇백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는데 하여튼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은 보석이고 금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예루살렘을 얼마나 지었답니까? 4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건물을 40년을 지었으면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는 그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 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오랫동안 지었고 이건 견고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구약에서 내려온 성막에서부터 성전까지 왔죠. 그러면 이 성전은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성전으로 모형으로 만들었는 게 지금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존귀하고 좋아도 모형은 끝나는 거죠. 실제가 오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모형은 실제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세상이 끝나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는 안 되고 세상이 끝나야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그 말을 그 심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를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 제자들이 묻는 말에 예수님은 어느 때에 일어난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지금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끝나는 게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세상이 끝나는 거다. 그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믿는 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지 말고 이걸 반드시 자세히 듣고 우리가 믿음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인생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형통과 공고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공고하고 형통하고 공고하고 형통하고 이런 식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봐라. 기도를 해라.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되돌아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그것이 인생이다.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심판을 도적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도적같이 만나면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네가 죄가 있느냐만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도 보이지 않는 건데, 흔들어도 깨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뭘 하느냐, 내가 삶이 형통하냐 공고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다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면은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은 뭐요? 우리가 때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알 필요가 없어요. 때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때가 언제든, 오늘이든 100년 후든 3년 후든 10년 후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언제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32절에 제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어느 정도냐,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완성하는 데는 언제 완성하느냐, 예수님이 심판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은 마귀가 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 심판하느냐, 마귀를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 편에 있으면은 심판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편에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거 징조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이 거짓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자꾸 변형시키는 거예요. 지식으로, 문화로, 뭐 어떤, 그러니까 또 문화, 그거 뭐죠? 그 나라마다의 관습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섞어서 자꾸 이거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거짓 진리. 그래,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기를 공중에서 내려오신다 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그대로 내려온다 했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늘에서 왕으로 내려오시는 그거 아니면은 이 땅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다 이거죠. 다 완벽하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소문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이 세상이 끝나도, 하늘과 땅이 다 끝나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은 소문입니다. 소요, 소문, 이런데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문이에요. 가짜 뉴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리에서 바로 서서, 진리가 아니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면 거기서 내가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온갖 것이 두렵습니다. 온갖 것이. 그래서 보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징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다.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는 증거다 이거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증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소문들은, 소문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참이 무섭습니다. 소문은 헛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바로 서는 연습,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유행을 따라다니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거 헛소문 이런데 막 소문에 밀려서 사람이 그러니까 요동한다. 소문에 밀리는 사람은 중심이 없어요. 요동하는 거예요. 이러면 일로 넘어가고 저러면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곳곳에 11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 그러니까 자연재해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바위 틈에 숨어 있어도, 어느 산골짜기에 있어도, 어느 뭐 왕궁에 있어도 주님이 내려오시면은 이 좌석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좌석은 위에 대면은 성분이 같으면 그냥 좌석이 확 달려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그냥 주님한테 샥 빨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재난이, 소문이 오고 징조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얼굴을 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도적같이 올 때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보면은 산에 있는 자는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옷 가지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 왜 그렇습니까?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이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망가지 이렇게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알 수가 있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땅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사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하나 샀어.
그러면은 이 집에 이사 가려면은 지금 있는 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사 갈 집에 그거를 거기에 리모델링 어떻게 하고 그 집을 어떻게 꾸밀 거냐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뭐 꾸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환란, 뭐 소문, 핍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음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써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징조 전염병들, 이 지금 전염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제재 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두려워하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전염병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야. 그 다음에 또 뭐 거짓 정보 소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비하면은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박해가 지금 일어나는 거야. 기독교 박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박해가 일어날 수 있겠나?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에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거는 우리를 깨우려고 핍박을 주는데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 민족이 저 우쪽 북쪽 지방에서 그걸 다 경험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까지 가려면은 안 되죠.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모든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그 박해하고 끌고 가 그럴 때도 변명할 말을 연구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면 됩니까? 깨어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너희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지금은요 예배의 자유함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몇 달 전만 하면은 행정 명령을 했어요. 거기는 강제 구금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벌금 내고 그냥 끝나는 거지만은 지금 이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면은 이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리고 이거 폐쇄가 교회가 스스로 폐쇄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법으로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막 너무 열정이 있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국가에서 이거를 폐쇄시켜 버리면 그 중국이나 북한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 믿음이 막 하늘을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이죠. 깨어 있는 게 뭐냐? 요 보면은 너희가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 사단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무장해라, 이런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는 뭐 생활을 조심해 도덕적인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심판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면, 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탄의 세력들을 맞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마귀의 세력과 맞섰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맞서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뭐냐? 경건한 모습으로 무장해야 돼. 무장이 뭡니까? 경건함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럼 경건의 반대는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래 마음이 둔하다 이 말은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심령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눌려 있다, 둔하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사람이 왜 힘드나, 사람이 왜 복 있는 삶을 못 사고 힘든 삶을 사느냐, 원인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방탕이에요. 방탕하면 우리가 알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방탕,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음란할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방탕한 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술 취함. 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술 취함이 인생을 망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이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뭐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인생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이런 삶이 더 강력한 데미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탕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도 마귀의 도구입니다. 생활의 염려도 마귀의 도구예요. 우리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거에 안 하겠지만은 뭐가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까? 제가 성경에 늘 말씀했잖아요. 네가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으면 염려해라. 네가 키를 한 자라 늘릴 수 있거든, 염려해라 이거요. 우리는 염려해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 때, 보세요.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자동차 공장에 가야 돼. 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 하나님께 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 염려하는 거죠. 염려.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빨리 찾아가면은 주인이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하라 하는 대로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어려우냐? 하나님께 가지 않음으로 어렵습니다. 인생이 왜 힘드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힘듭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네가 반박할 말까지 다 하나님께서 준다, 지혜를 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이 너를 막 이렇게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도록 그런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염병과 기근이 옆에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또 막 거짓 그 진리들이 온 세상을 가득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방탕은 삶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 방탕이. 그래서 이것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못 가게 만들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 있는데 진리를 깨닫습니까? 안 됩니다. 생활에 염려로 가득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요.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이 진리를 막는 도구가 세 가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피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느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있어야겠죠. 화평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형식을 갖춰서 주기도문 드리고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거는 공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공예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뭐냐 하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좋을 때는 아까 형통할 때는 어떻게 찬송하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느냐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조금만 이상한 기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언젠지 모른다,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오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압니까? 사람의 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나는 성령이 안 충만해가지고 그런 그 영감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를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은 내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깨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중언부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른 그 복음서에는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막 절에서 가서 빌듯이 막 그냥 깡짜로 빌고 막 어거지로 뭐 그거 하면은 들어준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시대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맞을 준비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럼 뭐 깨어 있는 게 뭐냐?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주를 높이고 주를 경외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헌금하는 게 왜 헌금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거 신앙 고백이에요. 그 헌금은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너희들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이게 있죠. 과부의 하나님, 예수님이 뭐 헌금함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보는데 누구의 보는 거야? 과부의 돈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의 돈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2 렙돈을
그 헌금했는 그 하나님 예수님 굉장히 그 칭찬했어요. 두 렙돈이 뭐냐? 렙돈은 그때 당시에 헬라 지방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단위 화폐가 뭐요? 1원이죠. 그러면 두 렙돈을 했다가 하면 2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2원을 드린 것을 예수님이 너는 참 가난한 중에서도 많은 것을 넣었다.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한테나 관계를 가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깨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 모든 영역,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찬송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막 공중으로 모여서 막 기도도 하지만 개인의 기도가 또 있어야 되고 개인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찬송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핍박이 심해지면은 집에서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그냥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오시니까 좌석이 어느 날 위에서 좌석이 있어. 확 빨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환상으로 봐가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진짜 뭐 나타나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에 심령에 주워 담아서 한 주간에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